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문제이고 힘든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바깥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서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미는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마음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귀하게 여기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완벽한가요? 연약한가요? 연약하지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끔은 그저 욕을 하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은요,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부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요, 가까운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부모에게는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남에게는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여길 때에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는 뭐든지 다 잘해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관계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거창하고 뭐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부를 묻고, 그죠? 안부를 묻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는, 그죠?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도 그래도 찾아뵐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잘하면 개인의 수명이 늘어난다 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겨도 오히려 부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요, 단순히 생명이 길게 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요. 또한 그렇게 가족의 질서가 잘 세워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가정은 정말 부모가 부모를 잘 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때마다 찾아오면서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구나.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긴다,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가정은 다르구나, 믿음의 가정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사랑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미움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되게 짧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갔을 때는요, 이 생명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동력,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자체에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살인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서요, 이 악플을 달아가지고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연인들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 어떻게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행동으로 보이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말조차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이,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잠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요, 어떠한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져서 무너졌을 때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다 라고 이해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앞에 말은 죽이는 말이었어요. 뒤에 말은요,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 내뱉은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뱉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웃 사랑은요, 가정과 관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14절 간음하지 말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결혼과 가정을 거룩함으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결혼이요, 단순히 인간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성경책에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라고 해요. 손을 얹어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무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폭풍우가 몰려오고 또 햇빛이 비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놓지 말기를 다짐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그 언약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결혼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내가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깨워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간음은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욕망이 배우자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자녀가 상처를 입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내가 좋으면 끝이다. 남에게 들키지 않게 어떻게 해요? 연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욕망과 다릅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라요. 사랑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아요. 사랑은 관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맹세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손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을 잡고 뒤로 다른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마음 속에 더 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가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이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조차도 올바르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인터넷을 열고 핸드폰을 열면요,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욕망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번째로 이웃사랑은요, 남의 것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소유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과 수고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오늘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요, 단순히 물건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땀 흘려 흘린 그 수고와 그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도둑질하는 것은요, 실제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 아이인데, 그죠? 내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 아이디어를 훔쳐서 어떻게 합니까? 공모전에 내던가. 또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그런 행위들.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는요, 노동에 착취를 당하고요, 다 빼앗기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의 모습에 배어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뺏고 착취하는 것들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내 삶 속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여 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웃사랑은요, 말로 이웃을 해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석에서 당시 재판은요, 이 증인들의 증언이 되게 중요했는데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재판이 완전히 갈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하나로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인하여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의 입술은요, 생각 없이 막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거는요, 단순히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잘 알지 못하면서 쉽게 단정지려는 마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내뱉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요? 낮추는 것이죠. 내 잘못을 누구한테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이죠.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내가 위에 섰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진실을 왜곡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세상 속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환영받을까요? 아니면은 환영받지 못할까요?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늘 진실이 왜곡되는 이 세상 속에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웃사랑은 마음의 탐심을 다스리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요,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탐심은요, 탐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의 모든 것은요, 어디로부터 행동하게 되느냐, 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한국의 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신기하게 이웃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보다는 이웃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웃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와,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살아가나? 왜 저 집은 어려움이 없는가? 계속 여러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웃을 축복하기보다는 이웃을 시기하게 되지.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탐심의 문제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요? 저 사람은 어렵지 않은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고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탐심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이 가장 완전한 복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가장 큰 은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땅에 살 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박수 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해요. 이웃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탐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자. 시기 대신 축복을 선택하자. 욕심 대신 은혜를 기억하자. 아멘.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멀리 우리 주변의 이웃까지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말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태도가 그것이 어떻게요? 결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아까 선포한 대로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고, 시기 대신 축복해 주시고, 욕심 대신 은혜를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